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성경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지옥 갈 그 운명을 깨달아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 동대문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자매님들, 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마음 다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을 새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앞두고 있는 낮전도 집회와 또 다음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격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집회에 많은 이들 나와 앉아 말씀 들을 수 있게 우리를 쓰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주일 이 시간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성경 2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승원 형제입니다.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교제한 지는 작년부터고요. 저는 원래 목포에서 교제했습니다. 목포 아시는가요? 예, 목포 하면 항구만 생각나시는가요? 목포에서 교제하다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작년부터 광주에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몇 군데 교회들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드리고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서울 동대문 교회에 오면서 촌에서 살다가 서울도 오고 출세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문득 어제는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KTX 그 칸에 많은 사람들이 타서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칸에 구원받은 사람은 나 하나인가? 혹은 이 16칸이라는 긴 기차에 혹 형제자매님이 타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서울에 올라가는 그냥 육신으로서의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출세하는 거 맞는데 이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큰 감사함이고 출세구나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만나와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조금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교회는 너무 잘 아시니까 소개드릴 거 없고요. 말씀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그가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을 히브리어에는 힌네니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힌네니 오늘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 힌네니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하게 직역되어진 말을 보면 나를 보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은 나를 보소서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조금 시큰둥하게 대답하기도 하지요. 요즘 중학생들 좀 그런 거 있지요. 뭐요? 이렇게 그거라도 대답해주면 감사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혹 못 들으실까 봐 그랬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은 적극적이고 아주 즉각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합니다. 힌네니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신앙의 모습을 좀 비춰보고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고 살아야 될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이유를 아시지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 2절 말씀에 보시면 금방 아시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라는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네 아들을 네 손으로 죽여라 합니다. 사실 좋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요. 번제로 드리라. 하지만 칼로 내 아들을 내가 찔러 죽여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은 그게 어떤 의미일지 깊게 와닿으시지요. 그게 보통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네,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은 하나님께서 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대답 가운데 얘기하시죠. 먼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 전체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가운데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는지 목적이나 이유 잘 자세히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즉각적이고 바로 대답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대답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8장 30절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으시죠? 네. 우리가
이제 2주 뒤면 오전 집회가 있지요. 서울 동대문교회 오전 집회가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전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의 집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정말 듣고 싶어서, 나는 정말 성경이 배우고 싶어, 분명히 성경에 천국 갈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 나 바빠 죽겠는데. 근데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오셨을 겁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나아가는 것, 그건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응답에 대답하는 걸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답하는 삶일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요.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이 가운데 형제자매님들 중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귓가에 대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브라함아 부르시듯이 혹시 내 귓가에 누구야, 영이야, 철수야 부르심을 들으신 분 있으셔요? 그럼 꼭 병원에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청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가요? 지금도 응답하셨거든요. 주일날 나와서 교회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내 말 가운데서 네 삶을 변화시켜 나가라. 수요일날 함께 나와 말씀을 들으라. 구역 모임에 함께 나와오라. 교제 가운데 함께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구역장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의 어떤 문자 한 통일 수도 있고, 어쩌다 마주친 우리 형제자매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떠한 장치와 삶 가운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 부름에 오늘도 응답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분명히 이 가운데는 아이고 나가기 싫어, 아이고 오늘은 좀 쉬고 싶다, 11시까지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화장도 좀 해야 되고 힘든데 그래도 무거운 몸 이끌고 나오셨지요. 응답하신 거지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 그 응답, 그 부르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을 잠깐 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대답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욥기 19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욥기 성경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16절입니다. 욥기 19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잡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욥기 19장은 그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상황 가운데서 욥이 스스로를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잡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자, 서울이죠. 서울이면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양반들 다 살던 곳이지요. 99칸에 집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 살던 양반이 대청마을에 딱 나왔습니다. 대청마을에 딱 나와서 걔 아무도 없느냐? 좀 양반 같습니까? 걔 아무도 없느냐? 양반이 부릅니다. 종들을. 근데 종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몰락한 양반인가 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없냐니까,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돌쇠 한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마님, 아이고 부르셨습니까? 이건 좀 어울립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늦은 그 종은 그날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 대 매를 맞거나 저녁을 굶거나 하겠지요. 근데 몰락한 양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내가 망했으니 종들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겠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가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헬라어의 크리스찬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에서 기원했는데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쓰임받아야 할 도구로서 우리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거든요. 주일 말씀에 나와서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고 직장 가운데서 내 지위를 높여주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나아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리 교제생활, 말씀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종에게 나와서 네 삶을 바꾸라 라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대답을 안 해요. 나아오질 않습니다. 종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 진젠도르프 백작에 나는 너를 위해 대신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더러운 나 죄인 하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먼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입장을 좀 헤아려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여러 봉사 가운데. 자, 오늘은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중에서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그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릴까요? 어떤 사람이 더 다르게 질문해 보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을 할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셔도 되는데요. 마음으로만 대답하고 계시지요. 어떤 사람이 누가 날 부릅니다. 그러면 바로 대답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웅성웅성 해주셔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생활을 하면서 두 군데인데요. 병원하고요. 은행입니다. 주사 맞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병원하고 은행을 가면 거의 뭐 반나절 그냥 날아가요. 병원 가면 우리 생각해 보시죠. 병원이나 은행을 갑니다. 우리 형제님들 들어서시면 뭐부터 하십니까? 예, 번호표부터 뽑지요. 들어가서 화장실 가고 좀 옷도 깨끗하게 하고 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번호표 뽑으십니까? 들어가자마자 번호표는 어디 있나 그리고 뽑으시죠. 그리고 내 번호가 조금 남아있으면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근데 그렇게 앉아서 무료한 시간을 보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시간을 보내다가 띵동 소리가 나면 다들 쳐다보죠. 내 거 보고 위에 보고 그래서 나 부르나? 그렇게 되죠. 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대답할까요? 기다리는 사람이요.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왜요? 나를 부르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창세기 46장을 찾아보시죠.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죠? 똑같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 힌넨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보소서라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 야곱도요.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렸기 때문인데요. 이 배경을 좀 알게 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세기 46장이면 창세기 거진 끝나갑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동한다는 건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 요셉의 그 생존 사실을 알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4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자신이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 중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자면 한반도를 비교해 보자면 백도에서 할라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최북단, 가나안 땅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가나안 전 지역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 이르렀단 말은 가나안 땅을 막 나가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인가요? 흉년이 들 때잖아요. 그때 자기 아들 요셉에게로 가고 있던 시기에 브엘세바에 이르렀는데 또 그 브엘세바가 하필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그곳에 우물을 팠고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굉장히 신앙적으로 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뜻깊은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또 가나안 땅을 나가기 직전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좀 허전하겠지요. 내가 이 가뭄을 피해서 저기를 가는구나. 죽은 지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을 보러 가는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만약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요. 부득불 가야 되는 이민을 갑니다. 근데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중간쯤이 보이는 동네가 내가 구원받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살던 지역을 눈으로 보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이르렀어요.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야곱이 이제 그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은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라고 되어 있죠. 이 희생, 제바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에는 이 희생을 드리니라는 말이 희생들을 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 번 그 장소에 드리고 있던 겁니다. 왜요? 뭔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힘든 이 시간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나를 뭔가 불러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 야곱을 이제 보셨던 말씀처럼 2절에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야곱이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대답했던 야곱에게 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 애굽에 내려가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고. 4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장구한 계획 중에 아마 출애굽도 있었겠죠. 홍해를 건넌 사건도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낼 장구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 말고 가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은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예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올 때 그런 마음들 많이 있으시지요. 오늘도 주일 말씀을 나와오시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까?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오늘 나오시면서도 참 즐거우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자면 이럴 때 있지요. 구역 모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식지를 보고 혹은 문자, 구역장님의 문자를 보고 벌써 한 달 됐어? 벌써 구역 모임 때 됐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구역 모임 자주 와? 근데 어떤 분은 내일이면 또 말씀 들으러 가는구나.
내일이면 내일 또 모두회가 있구나. 내 마음을 사실 내가 잘 알죠.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건지, 혹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때로는 조금 힘들어하고, 때로는 조금 귀찮아도 하고, 솔직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데 그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교제 가운데 계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는 분이 또 계속 기다려요. 잘 좀 뜸했던 분들이 사실 좀 더 기다리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마음이 안 되더라도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겁니다. 잠언 8장을 한번 봐보실까요? 잠언 8장 34절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하나님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나를 부르시는 교제와 말씀과 봉사들을 기다리고 응답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육신의 복이기도 하고요, 마음의 평안 가운데 오는 우리 영혼의 마음의 복이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하나님 곁에서 기다리고 응답하는 이에게 정말 더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시지요?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제가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걸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지요.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즈음에 있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도 똑같이 대답하네요. 그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이 원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다다음 주에 오전 집회 있지요? 대집회 때도 있죠? 1일차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어는 힌내니가 아니겠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두에고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근데 똑같아요. 나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재밌으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나니아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이 보였던 모습이 참 똑같네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를 좀 손으로 잡아두시고요, 사도행전을 조금만 넘겨보시면 22장 12절 말씀을 좀 보시면, 바울이 나중에 자신이 그 마음을 돌이키던 회심하던 시기를 돌아보면서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2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즉 아나니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랍니다. 아나니아의 신앙이 보이신가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 아나니아를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아주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재미있죠. 아나니아를 왜 부르셨는가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사도 바울, 아직은 사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눈이 멀게 하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도상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눈이 멀지요. 그리고 그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그곳에 있으니 아나니아를 불러서 너는 가라, 가서 그를 도우라 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이 믿음 좋은 아나니아는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마음이 좀 비슷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금 더 혈육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더 감정적으로 격동이 됐겠지만 아나니아는 어떤 의미?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나니아가 했던 그 하나님께 대답 이후에 했던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아니 왜 사울입니까? 아니 그 사울을 도우라고요? 우리를 그렇게나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 도우라고 하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앞에 서서 함께 그곳에 있던 핍박자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저에게 도우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은 그 입장이 되셨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정말 나를 괴롭힙니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혀요. 이유가 있겠네요. 술 안 마신다고 괴롭힙니다. 요령 피우지 않는다고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인성도 아주 못됐어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도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아나니아가 정말 이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13절 14절에 15절에 내가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는 아나니아가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셔요. 아니 왜 하나님 사울입니까?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안드레가 있고 빌립이 있고 바돌로메가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못해 맨 나중에 택해진 마띠아라도 쓰십시오. 이해가 안 되겠죠. 왜 하필이면 그 사울입니까? 그 말도 이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평은 됐지만 이해는 안 됐지만 나아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돕지요. 그리고 그 사울은 그 바울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눈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쓰셨을까요? 그리고 혹은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을 도우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을 쓰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잖아요.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랍비 교육을 그
유대인 중에서 가장 높은 7명의 랍비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별명이 율법의 미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통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최소 4개 국어를 했을 거라고 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사울을 쓰시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근데 아나니아가 만약 순종치 않았다면 다른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을 써서 도우셨을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순종했고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도왔던 그 사람이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워갔고 성경에 14권을 기록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한 그 이후의 그 결과는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 전에 말씀을 들으라, 교제 가운데 함께하라, 힘든 봉사 가운데 함께하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 봉사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때로는 되게 이해 안 될 때 많지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걸 보여주실 건데, 사실은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의 구성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 분들 많으셔요. 그쵸?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형제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동대문교회에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도 있으실 거고, 혹은 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요, 뭐 설비를 하시는 형제님은 교회에 어떤 설비 봉사의 일이 생기면 너무나 빠삭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결정한 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는 안 되지요. 아, 내가 그거 너무나 잘하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합리적인데, 효율적인데, 왜 하나님과 교회의 결정은 반대를 얘기하실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따라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따를 때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참 따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뭐 간단한 얘기거든요. 교회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데, 내가 정말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학위가 2개, 3개가 있다고 해도 제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내가 보는 교회의 인도자들은 똑똑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한 분이시고 무한한 분이시니까 나중에는 혹은 이 땅에서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서야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 하고 나왔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고 나왔다면 그 대답에 걸맞게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될 겁니다. 제가 참 특이한이 아니죠. 최근에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어느 좀 광주 교회에서 좀 가까운 곳에 화순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 화순에는 이제 전남대학교 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종종 저희들이 상담을 많이 갑니다. 미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암센터라서. 근데 3주 전에 며칠을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의 아버지 상담을 이렇게 며칠 다녔는데요, 사실은 의식이 없으셨어요. 의식이 없으셔서 그냥 귀에다 그 짧은 30분의 시간 동안 가족들 뵙고 나오면 20분 정도 이렇게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을 그냥 외쳐만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귀가 열리셨기를 바라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곳이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거리가. 근데 그날 밤에 그 상담을 하고 제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운전을 하고 오는데 밤에 제가 이제 광주 출신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내비를 켜고 다닙니다.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제가 아는 광주의 길 중에
그 길은 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제가 아는 길은 순환도로로 돌아가지고 광주교회로 들어가면 운전이 참 편해요. 신호도 걸리지 않고 외부 순환도로를 도니까. 근데 그날따라 내비가 직진을 하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왜 이러지? 오른쪽 직진을 하면 광주 시내를 관통해서 올라가니까 거리상으로는 짧은 것 같지만 제가 모르는 길을 내비가 시키는 대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길 순환도로는 그냥 쭉 도로 따라서 직진하면 되거든요, 고속도로. 그래서 저는 마음을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난 무시하고 순환도로로 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가는데, 밤이니까 차간 거리가 좀 멀지요? 몇 대 없어서. 근데 제 앞에 차가 그 순환도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날랐습니다. 그 앞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차가 정말 전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2차선을 날아가서요. 그걸 보고 저는 직진을 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멀리서 보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게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속도를 내고 빨리 갔으면 그 차가 제 차일 수도 있었거든요. 제 앞에 차였거든요. 그리고 그날따라 내비는 직진을 하라는 겁니다. 낮 시간에 내비는 항상 순환도로를 타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항상 이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항상 인도하시지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비게이션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하나님이 여기선 좌회전해라, 여기선 우회전해라, 직진해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 제가 여기 가봐서 아는데요, 제가 여기가 편한데요, 하나님 여기가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니까 직진하라는 건데, 그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내 삶이 이렇구나.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내가 조금 신앙생활 조금 해봤다고, 그거 한다고 하나님께 내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부모와 한 사람의 두 아들 얘기가 나오지요. 첫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겠소이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리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실소이다 아버지한테. 에? 아버지한테요, 실소이다 아버지한테. 우리가 나라 같으면 맞을 건데, 아무튼 실소이다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일을 하지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에? 작은 아들이요? 아니요, 둘 다 잘못했잖아요. 둘 섞어놔야지요. 가겠소이다 하고 가야지요. 실소이다 했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우리 하나님 부르십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가야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대답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 그 대답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요,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보실 건데요, 어떤 인물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니까요, 모세지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구약성경 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네요. 그죠? 여기는 원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 말씀 드렸더니 여기서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속을까봐. 네, 여기는 히브리어 맞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나를 보소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입니다. 자신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마음이 낮아지는 시간을 겪고 난 이후지요.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목동으로서의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을 지난 이후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신 겁니까?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라는 그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를 정말로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었죠. 그 시간을 보낸 모세는 하나님이 너가 가서 나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라는 지도자로서의 명을 받았을 때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고 있던 시기에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근데 그 사도행전 7장에는요 모세에 대해서 기록되기를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문을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모세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40년을 왕자로 살았으니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건 나는 입도 둔하고 능력도 없다고. 그리고 모세가 4장 13절에 하나님께 정말 했던 말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으로 봐야 할까요? 혹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함으로 봐야 할까요? 둘 다일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왜 쓰십니까? 능력이 많아서 쓰시는가요? 우리가 정말 돈이 많고 어떤 힘이 세서 우리를 쓰시는가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쓰시고 싶으신 건데 모세와 같은 말들을 우리는 하지요. 나는 못한다고. 입도 둔하다고. 능력도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건 뭡니까? 내 형 아론이 옆에 있다. 지팡이를 들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했고, 그죠? 능력과 말들을 더하여 주셨죠. 아마 전도인실에서 지금쯤 이제 조금 두통이 오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년 임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자꾸 주여 쓸만한 자를 쓰소서 라는 말들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도 두통이 참 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부터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혹 여기 계신 형제자님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내년 한 해 함께 봉사해 주십시오 라는 말들을 하실 겁니다. 임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역을 이끌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봉사해 주시라고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말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봉사해 주시라고. 근데 나는 그 가운데 나갈 때 자꾸 내 자신을 보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나오시는 거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사실은 되게 보기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만 하지요. 이런 분들은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돼. 근데 이미 말을 꺼냈으니 하지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다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교제하면 다들 해보겠습니다. 더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겠지요. 저는 그냥 제가 할 만큼 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하시고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 한 해에 그 구역이 됐던, 교구가 됐던, 교회 학교가 됐던, 청년회가 됐던 그 맡겨진 곳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도했거든요. 학예수양이에요. 학예수양회 때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분들 와서 쌍욕하고요. 내려가겠다라고 실제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요. 잠자리가 안 좋네. 나를 이런 곳에 데려왔네. 더러는 뭐 거짓말을 하고 데려오신 분도 있어서 여기가 어떻게 놀만한 데냐. 계곡이 어디 있냐. 거기 지금 비전센터 올라가는 길에 다 덮어버렸는데. 그런데도 그분들이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 보시지요. 그곳에서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던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도 이곳에 계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내가 정말 저분 지옥 가면, 내 어머니가 지옥 가면, 내 아버지가 지옥 가면, 내 자식이 지옥 가면 내가 가 있는 천국이 천국일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구원받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거, 둘 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할 바를 모르고 능력도 없음을 깨닫고 기도밖에 될 게 없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내게 능력 주시니까 제가 재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여리고성처럼 무너뜨릴 겁니다. 그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을 거라는 거. 오전 집회 앞두고 대전도 집회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대답하고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지금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다면 그분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하고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열리지 않을까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명 더 하나님께 대답을 했던 인물을 찾아보실 건데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까? 네,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구약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님들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Here am I, send me.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나를 보내소서 얘기 많이 하시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시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찾았고 야곱을 찾았고 아나니아와 모세를 찾았습니다. 똑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여기도 힌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앞에 4명과 이사야의 이 지금 대답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 상황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고요. 뭐가 다른 것 같으십니까? 네? 네, 뭐라고 웅성웅성 하시는데 네. 아마 답을 얘기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브라함, 야곱, 모세, 아나니아, 모세 다 부르셔요. 오늘 찾았던 말씀을 나중에 다시 보셔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아나니아야, 모세야, 그 절에서 다 부르시는데요. 이 6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야 부르시는가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답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해야 할 우리의 가장 크고 궁극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부르시지 않아도, 내가 그게 직접적인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대답하는 거. 정말 자원하며 대답하는 마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자원하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왜 자꾸 뭘 물어봐? 귀찮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제가 자꾸 원래 좀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핀찬도 좀 듣는데요. 생각하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원하며 대답할까요? 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만을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앞에 보시면 답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배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구나. 이사야의 5절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입니다 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 보시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이 스랍은 이제 천사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은 내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였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응답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그 기쁨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때서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을 들은 이사야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탄식을 듣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를 이렇게 죄에서 용서하여 주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할 수 있냐면 정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내게 생기고 나를 붙들으실 거라고. 혹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드십니까? 여전히 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에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킨다라고 돼 있다는 말은 구원의 즐거움이 옅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전도집회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이지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구나.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나 사랑하셨구나. 그거 깨닫고 구원받고 난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 가운데 나와갖고 봉사도 처음 할 때를 생각해 보셔요. 봉사, 저도 구원받고 10달쯤 됐을 때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저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학예수양회가 끝난 직후였거든요. 학예수양회 때 함께 헌신하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걸 앞에서 목격하면서 첫 학예수양회 때 다녀와서는 나도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겠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그때 제 마음은 너무나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셔요? 찬양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래방 가는 거 좋아했거든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다분히 좀 이상한 의도죠. 어찌됐건 노래를 좋아하니 찬양을 좋아해서 그랬더니 기도해 봅시다.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갔더니 어떤 봉사를 하고 싶어서 기도해 보셨어요? 찬양대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다시 보내셨어요. 또 일주일 뒤에 다시 나와갔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찬양대 하고 싶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사님께서 봉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는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 건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시키는 거 하는 거라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다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차에 목요일날, 주일날 뵙고 목요일날 다시 모두회가 끝나고 회당을 나가는데 대강당에서 전사님과 마주쳤고 기도해 봤어요? 하니까 전사님 시키시는 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새신자회에 가서 봉사합시다. 청년회에서 같이 새신자 청년들 세우는 일을 함께 합시다 라고 했고, 그 봉사가 저는 지금도 가장 즐거웠고 또 그 봉사가 제게 너무나 유익했던 걸 이제 1년 반 했던 그 봉사가 너무나 감사했었고요. 그때가 가장 제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 이속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내 것도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하라시니까 하고. 목포교회가 제법 큰 교회지요. 1000명이 넘는데요. 그래도 새신자회에 새시러운 청년들 교제 인도하는데 한 명 올 때 있습니다. 봉사자가 4명인데 그 교제를 인도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너무 그 한 명 세우겠다라는 열정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거든요. 왜요?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자원했거든요. 교회에서 학예수양회 철거봉사 있습니다.
그럼 바로 문자 보냈어요. 가야지. 제가 공부할 때였거든요. 시험 준비한다고. 가도 돼요? 옆에 분들이 걱정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나중에는 몸도 피곤하고 이것저것 재고 있던 나를 몇 년 후에는 발견했고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였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님들 카톡방 엄청 많으시지요? 그 가운데 뭐가 뜹니다. 오늘 교회당 청소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누구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용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2개 교구를 맡고 있는데요. 그 모든 양쪽 다 하면 9개 구역이죠. 그 구역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조용합니다. 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 주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매주 보면 구역장님, 부국장님, 조장님, 총무님, 그리고 한 분, 두 분. 그건 누구를 지칭해서 부르시는 거 아니니까 대답이 은근슬쩍 들어가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면 내가 화장실 청소들 못 하겠습니까? 그 오물이 묻어있는 화장지를 제가 왜 못 치우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18세기, 19세기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선교사님들, 그 지금에 나가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 나가시는 것 같습니까? 그분들도 죽을 때까지 갖는 마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거기서 시작돼. 그것이 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요. 할머니들이 상담하고 아이고 나 몰라 이거 말고요. 기쁨을 내가 잊어버린다. 제가 입당식, 교회당 건축안 입당식을 이렇게 가보면 많이들 가시지요. 가면 항상 양쪽에 프랑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가는 곳마다 2가지 프랑이 걸려 있지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한쪽에는 시편 118편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죽을 때까지 선포하리로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낮집회 2주 뒤에 있으시고 또 11월 달에는 대집회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만큼은 강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응당해야 될 일이니까요.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은 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제가 비록 연소하고 제가 비록 신앙의 경륜도 짧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포는 양보할 수 없는 명령이시니까요. 그걸 위해서는 나의 구원을 먼저 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셔야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혹 전도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나와 말씀을 들으시죠. 그러면 그 기쁨이 나라도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집회가 있겠지요. 혹은 DVD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5명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그 5명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말은 똑같이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대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환청이 아니라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예,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사도행전 1장에서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한 명에 빠진 자리를 채워야 하겠다. 그 한 명이 누군가요? 가룟 유다지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탈락했습니다. 그 한 명의 자리를 채워야 하겠다라고 베드로가 건의하니 많은 형제자매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면 두 사람을 우리가 추천한다라고 하는 게 23절의 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의 자격이 나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자격을 이미 얘기하죠. 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자, 이 추천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보고 좀 묵상을 해보면요, 저를 한번 봐보시죠. 제가 두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마띠아라. 감이 오십니까? 제가 다시 추천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추천하는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마띠아라. 누구 추천하는 것 같습니까? 요셉. 저는 그렇게 보여요. 유수도라는 말이 라틴식 이름으로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 이름으로 이름 자체도 아주 의로운 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두 사람을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그 형제자매들이, 제자들이 함께 추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세워질 만한 요셉이요, 한 사람은 마띠아라. 어떤 사람이 선거를 하면서, 그죠? 올해 선거 있으셨죠?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알리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요? 열심히 저는 어디 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막 알리고 투표해 주기를 바랬잖아요. 하나님께 그 제비를 뽑아서 물을 때에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요셉은 설명하지? 그걸 보고 묵상이 되었던 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응답을 하지 않아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역에 올라오는 카톡이 나를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교회당 청소하는 카톡이, 문자가, 이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 의롭고 열심히 하는 요셉이 있으니까, 내가 아니다.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닐 거야.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았던 것처럼, 내가 그 문자를 보고, 카톡을 보고, 혹은 어떤 분의 권유를 듣고, 어떤 분의 지나가는 말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아니야, 이번은 내가 아니야, 이 부르심은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너 마띠아 그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전라도에서는 거의 웃는데요. 혹시나 안 웃으시면 어쩔까. 너 맞아. 내가 너 부르는 거 맞다니까.
지금 너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해. 너가 지금 교회 가운데 함께 해야 하고, 너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구역 모임 장소에서 교제해야 하. 그게 너 맞아. 다른 사람 부르는 거 아니야. 난 너 부르고 있어. 라고 하나님 얘기하실 겁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겠지요. 분명히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를 지명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쓰시고자 할 때도 나를 분명히 지명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옆 사람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거든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처럼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은 또 다른 형제자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실 영광입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가 그렇듯이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이죠. 이 서울 한복판에 땅을 사고 건물 짓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도 이렇게나 멋지고 큰 교회당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곳에서 오늘도 짧게나마 함께 교제하게 됐던 게 너무 감사한데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게 다겠습니까? 우리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계실 건데, 그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수를 이 조금 남아있는 이 자리도 가득 채우시는 영광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부족한 말씀이나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답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들로 능력들로 저희들 온전히 대답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많은 지옥 갈 영혼들이 그 우상을 놓고 구원받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집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가족들,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 말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교훈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